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미시아의 조상 아브라함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말씀하겠습니다. 벽돌을 굽는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지라고 하는 이러한 핍박과 순환을 받으면서 장장 400년 동안을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모세는 연신 하나님과 줄대리기를 하면서 핑계를 합니다. 갈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나는 못 갑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당당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지만 모세는 계속 핑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나를 보낸 네가 누구냐?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서 강대국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기에 이집트의 거대함과 그 힘을 아는 모세는 걱정이 이만저만은 아니라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 영원히 창조된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는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니라. 16절 이렇게 말하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지금 구출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외에 또 다른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영원한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후에 100배나 복을 받되 거부가 되었던 이삭이 역시 여전히 주변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네 믿음이 귀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신실해서 큰 것도 있지만 내 아비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였으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 때에 가서도 영원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후에 12족장의 아비가 됐던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서 정처 없이 이래 밧담 아람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밤이 되어 그가 베델 한 곳에 이르러 고나하여 돌베개를 잠을 잘 때 꿈에 나타난 하나님도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들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게 실제로 그가 처가살이 20년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두 때를 이룬 큰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그가 말하는 걸 책임을 져주고 그의 삭시 얼룩진 걸 하면 얼룩진 것이 나게 되고 그가 결국 자기의 삭시 흰 양이들이라면 모든 양들이 흰 때를 나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결국 계속하여 거짓말하는 그 외삼촌 나반을 떠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곧 이삭이 경외하는 네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예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겁니다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역시 나반이 결국 그를 죽이려 쫓아왔다가 하나님이 현동하여 말하기를 선악간에 그에게 말하지 말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내가 그를 지키길 약속했다고 말하며 그를 해하지 못하게 했을 때 결국 그들이 약속한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너 사이와 나 사이에 무더기를 둘인데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내게로 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시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한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족장들 그리고 모든 인물들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 말씀하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일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며 아브라함이 관계를 그렇게 돈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도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는 동일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록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까다로운 질문을 합니다. 소위 말하자면 계대결혼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이 계대결혼 지금 시간 없어서 말 못합니다만 우리 유교문화권에서 상당히 복잡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많은 거였습니다. 형이 미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들이 잇는다는 겁니다. 결국 7 아들들이 다 죽어서 결국 이 아내가 하늘나라에 갔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얘기입니다.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관한 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갈 없는 것인데 나는 누구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없다. 결국 아브라함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됨을 예수께서 확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존재가 특별한 존재이고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그러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주애를 달고 있다는 사도 바울이 그를 인용하며 바로 기독교 최고의 논리였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결부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이 그리고 다윗이 무엇이 그토록 훌륭하게 하셔서 온 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셨느냐. 지난 첫 시간 우리 2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좀 복습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소명은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무역의 가장 앞선 세계 문명 발상지에서 살던 그런 아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이를 성신을 섬기며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많이 있으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밝게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노래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걸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소명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조 이후로 인류가 겪어왔던 세계, 오늘 우리도 이런 세계를 같이 경험합니다만 창조의 이후 인류 세계는 3가지의 구속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 낙원 시대고, 둘째는 인간 양심 시대고, 세 번째는 인간 통치 시대, 집단 그러한 것을 세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다 같이 결국 모든 실패를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되 에덴에서 완벽하게 모든 걸 창조해 놓고 그들을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통치하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모든 걸 완벽하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라곤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요즘도 한때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빌 게이츠가 최근에, 그리고 한 2년 전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베이니 조스, 또 테슬라의 얼른 머스크, 현재 최고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얼른 머스크 전부 다 가정 깨진 가정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지고 모든 낙원이 주어지게 되면 잘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낙원 시대와 같은 신낙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더라. 낙원으로서 세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신낙원 이후에는 지금 인간 양심 시대입니다. 에덴에 쫓겨났던 사람들이 카인의 후예가 되어서 결국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들 어떻게 됩니까? 카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느냐 하니까. 형제간에 서로 보듬어 안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일해야 될 그들이 결국 서로 정죄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 양심의 시대가 결국 뭡니까? 홍수의 심판으로 매듭을 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로다.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합니다. 가인이 7배를 벌을 받는다. 나는 77배다. 나를 죽이는 사람은 77배다. 무기를 만들고 퉁수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정착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살던 사람들이 양심의 말로는 뭐냐? 점입강형으로 점점 죄를 범해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니?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인간들이 육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서 알만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적이고, 교회도 헌금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짓든지 하든 보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 실망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실망하고 결국 그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텔리겐차들이 사회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임죄를 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빼돌리고 합법적인 것을 가장해가지고 많은 걸 축적하고 그리고 정권을 이어가는 모습들, 이게 바로 인간 양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 통치 시대입니다. 양심으로 잘못돼서 결국 고개가 되었던 인간들이 홍수의 심판으로 쫓겨났는데 그 뒤는 서로 집단을 하게 됩니다. 자 서로 말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라. 홍수 심판 이후 인간들은 집단을 구성합니다. 나라를 형성합니다. 부족을 쌓습니다. 거대한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중근동 지역에 가보게 되면 지구라터라고 하는 거대한 탑들이 유적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후를 쌓은 게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뭡니까? 인간의 우월주의,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그러한 것, 하나님보다 높이 되라는 사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어느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폐허 속에 일어났더니 한반도도 지네 땅이라도 만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쪽에 월남 베이징, 그 다음에 티베트, 내몽고, 위구르 전부 자기 땅입니다.
사실 그 나라 땅이 아닙니다. 다 역사가 있는 다른 땅들인데 전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거대한 바다 남중국해를 막아놓고 배들 보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미국도 한때는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이 있었고 인디안들을 무차별하게 죽였던 그러한 과거도 있는 걸 보면서 인간 집단이 결코는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대한 문명들 흩어놓으시고 잘못된 집단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시대, 결국 창조의 3시대 낙원 시대에도 결국은 칠낙원을 쫓겨나고 양심 시대도 홍수의 심판으로 쫓겨나고 바벨탑의 역사, 인간 집단의 역사도 바벨탑으로 쏟아진 이 시대에 암브라는 그 시대에 나타난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그 암브라는 시대에 선민으로 택하여 구원의 샘플로 지정하신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고 왜 주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가?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어서는 세 번째겠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고 기독교의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최고의 교리, 신학성경의 가장 핵심 교리는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인간은 무슨 행위로 어떤 공로로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도덕으로나 종교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장엄하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의 신앙, 그걸 믿는 믿음의 신앙을 이신득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신득의 가장 중심 신학이 누굽니까? 예화라 쓰이는 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를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창조의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인간 양심으로도 낙원의 어떤 축복으로도 그리고 자기들 집단을 세우는 것도 안 되는 이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 구원의 또 다른 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은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도 헛것이요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법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주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우리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여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에 속한 구원의 도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예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건 뭐 오늘 설교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거기서 다시 믿음을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물론 그 앞에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부족들과의 싸움이 있는데 싸움에 끼어들어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후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 결국 예수 믿는 건 이걸 의롭다를 받는 거고, 천국에 가는 것도 의롭다함을 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데, 이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를 제일 먼저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5장 4절을 듭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와서 가나안을 정착했는데 그때가 75세인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래요, 꼭 내가 낳아야 돼. 우리 내 밑에 아주 신실한 종이 있는데,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통해 나면 되지. 그 사람 내가 양아들로 삼으면 되지. 그리고 양아들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네 몸에서 직접 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많은 거 다 너에게 줄 것이고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 같은 거, 바다의 모래 같은 모든 거 다 너에게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보세요. 75세에 나서서 지금 자녀가 없었고 이미 가나안 땅 정착한 이후에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아들이 없었던 그에게 갑자기 그가 많은 고대 근동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이 내게 의를 세운다고 말했을 때 불가능한 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밤에 잠을 주무시거나 꿈속에서 어느 때 하나님 진정령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시면요,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통하여 축복하실 거고, 지금 저렇게 몸이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내 자상들은 뭐 이를테면 내력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내 자손을 통하여 축복하리 하면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로 공로가 없고 75세가 되어서 아직 자녀가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역사적으로는 모든 가족적인 의학적으로 다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다는 걸 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뭐 예화를 드릴 만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부족한 사람도요, 어느 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도했는데요 몇십 년 묵었던 병들이 한 번에 떠나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손목에 혹이 나면서 혹이 달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설교 듣고 나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건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얘기는 무슨 기적이 있다 없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걸 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 주셔서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님이 전하고 오셨는데 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사건을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그가 선교상에 다니는 많은 문제들, 할례의 문제들, 그리고 의식에 대한 문제 전부 이걸로 해결합니다. 로마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 할례자나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할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창세기 17장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건 15장이라는 겁니다. 15장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셨지 할례 가지고 의롭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뭡니까? 과학적 들어봐도 그래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남자들이 정상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고 할 때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요 나중에 여자가 자궁암을 알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군대 가면 다 옷 바지 벗기고 할례를 받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인정된다는 그 축복입니다. 의학적인 건 상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 이 창세기 15장까지 설명하는데 이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 이 모든 도를 누가 보이셨느냐?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적이요, 사실 말하면 재창조적이요,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그를 믿으니 의롭다함을 여겼다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은 그렇다고 죽은 믿음이냐, 닭상 굽는 믿음이냐, 맞아 믿을게 그럼 가만히 있는 믿음이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믿었지만 그의 믿음은 역동적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입이 태가 끊어졌던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는 기적을 하나님 그걸 체험케 하셨고, 그로 하여금 뭡니까? 모든 것을 그 주변을 다 오늘 이스라엘 땅을 삼는 일들, 부족장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 소돔과 고모라를 기도해서 조카를 살려내는 믿음,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동맹하면서 의를 심어가는 그런 모습들, 밀기세덱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행위, 때로는요 역동적인 믿음이면 하나님을 믿고요 자를 것을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뭡니까? 막힐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를 가로막는 것을 지고 나가면서 축복을 이루어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계속하여 시기하고 그를 때로는 엄습하고 그에게 뭡니까? 많은 것을 조롱을 보냈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그 땅을 뭡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주는 축복을 심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동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도 살아있었고 그의 신앙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의 축복도 살아있는 걸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리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죽어있는 믿음, 탁상공무적인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기적을 만들고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내고 축복을 이루어간 거고 민족을 이루어간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본을 누가 보여주시냐?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셨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해방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이걸 보시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 샘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른 예수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시작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였지만 그 믿음이 살아 역사했다겠는데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고 때로는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뭡니까? 가장 쉬운 예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소돔성을 이기고 싸워서 왔을 때에도 소돔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 왕이 그를 고마워하면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네가 나를 복 줬다고 할 건데 듣기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재물도 가져가라. 다 돌려줍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뭐 공도 생겼습니다. 그런 거 나 싫다고 거절할 사람 없는데 아브라함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지 사람이 나 복 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의로운 사람이 아닌 소돔에게 받기 싫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롯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그의 동생 나홀의 그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이 동생이 죽어가면서 자기 형한테 잘 부탁했대. 우리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했대. 그래서 평생을 롯을 돌봐줬는데 어쨌든 롯과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응? 나는 어디 가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내가 네가 다시 말하면 회사원을 하건 내가 장사를 하건 아니면 무슨 바다에 나가건 들이 나가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복 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가도 우측 가서도 내가 복 받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면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응? 내가 나에게 사막 땅을 줘도 나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막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창세기 21장입니다. 믿음의 아브라함도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취한 아들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그 뒤로 이삭을 낳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이삭을 놀리는 방문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이 때렸습니다. 저 몸종을 난 저 녀석이 소중하게 난 내 아들을 갖다가 조롱한 저를 저를 내보냅시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고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밤중에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며 사라가 내게 들은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어떻게 하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서 이집트가 제거했고 순수한 이스라엘만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참 어려운 말씀인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걸 뭐로 해석하냐면 이삭을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불신의 아들로 취급해서 서로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과 신앙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잘라내버립니다.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장면인데 우린 이걸 이런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잘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또 한 대표적 사례는 창세기 22장 100세에 난 아들이랄지라도 죽이려 할 때 죽일 수 있도록 그가 칼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건 잘하는 사건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걸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모든 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떠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아멘도 했지만 때는 양보도 하고 거절도 하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았다는 거. 공짜 생긴 돈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날 지복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고 했으니 내가 나 복 받았게 했다는 건 나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세에 낳은 아들을 칼로 죽여도 하나님 다시 부활시키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됐다는 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려면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그런 신앙도 있어야 됩니다. 옛날 어떤 분이 그랬다니죠.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려니 너는 그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만한 이유 중 하나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아브라함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여러분 뭐 많은 얘기 들을 거 없죠.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그가 지하에 성했던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불의한 자들과 같이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따져가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만 더 말씀하옵소서, 티끌 같은 나라도 말하옵소서 계속 기도가 나오죠. 창세기 18장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 죽어가는 소돔성 멸망의 대상이었던 소돔성을 기도한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영국의 최고의 성서주석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매튜앤 일을 가리켜서 이전도 이후에도 그 같은 학자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매튜앤님 이 방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특수한 단어 5개만 소개합니다. 성스러운 관심, 거룩한 신념, 위대한 신앙, 위대한 겸손, 위대한 사랑, 큰 용기와 신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스러운 관심, 거룩한 신념, 위대한 신앙, 위대한 겸손, 위대한 사랑, 큰 용기와 신념. 결국 주님이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숙곤제로 드리게 이름에 쭉 나오다가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었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소위 말하자면 고난의 종을 가리켜서 다시 오신 예수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그가 모든 사람이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았지만 사실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매튜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치 황금 사슬이 하나하나 연결되듯이 의인 50, 45인 40, 30, 20, 10인으로 진행되는 이 간절하고 끈질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소돔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타는 사랑과 그의 간청을 끝까지 받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엿보인다.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면모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데 특히 그의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예표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 아브라함이면 먼저는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것이고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예수를 대표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면모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데 특히 그의 이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예표를 간주하기에 충분하다. 죽어가는 성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그게 바로 예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성을 향하여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겁니다. 그 예표를 누구에서 맡았느냐?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예수님의 조상, 민족적 조상 따진다면 구약성경에 얼마나 인물이 많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이냐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하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역동적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걸 다 내버린, 그러기 때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나설 만큼의 하나님만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만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소동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라도 산골의 가름뱅이로 태어났다가 모습으로 지냈던 그가 유학도 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육태행 박사,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냐는 겁니다. 선천적 심장병으로 죽기를 작정했던 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병을 치료받고 수만 명의 교인을 만들고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을 인도하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케네스 핵인 목사의 믿음이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무당의 아들로 태어나 또 무당이 되어야 될 이분이 문교부 장관이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했던 박대순 박사님,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당 아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축복하셨고, 여러분 가운데 머슴살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심장병 걸려서 3개월만 죽는다고 진단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살려서 그들을 통해 수십 년간 붙잡고 역사했다면 우리도 붙잡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고, 그러기에 예수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믿음을 본받은 이 후손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축복이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힘있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에게 찾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없는 것을 잊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되 때로는 가능성 없는 중에도 의심치 않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 그 의로움이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되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